안녕하세요. YDEH 미션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다양한 창조 이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즉각적 창조론 혹은 축자 영감설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의 일정이 6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현실 시간으로 24시간인 하루를 기점으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백과사전에는 축자 영감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서는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 한 글자도 틀림없으며 이로 인해 오류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적 성경관이다. 축자 영감설은 문자적 성경 이해인 성경 문자주의와 항상 함께 거론되며 성서의 문헌 양식, 전승 자료, 편집 양식, 사회학적 배경 등을 분석하는 성서 해석 방법인 성서 비평학을 반대하는 이론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하루로 하여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본주의 신학은 이전에 소개해드린 창세기 내용을 신화, 설화, 이야기로 취급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며 과거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신학입니다. 지금은 복음적인 큰 교단 신학대학에서 축자 영감설을 가르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자 영감설을 믿으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서의 배경을 연구할 때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저자의 모든 배경이 들어간 상태로 쓰여진 것이라는 정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본주의는 아니지만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창조되어 24시간이 하루인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을 즉각적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성향과 관계없이 이렇게 믿는 복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창조적 진화론 혹은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습니다. 두 용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창조적 진화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된 피조물은 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은 즉각적 창조론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젊은 지구이다.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이냐 질문을 하면 닭이 먼저인 답변입니다.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젊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6천년에서 1만 년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지적 설계자론입니다. 이것은 주로 신앙과 관계없이 주장되는 것입니다.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 생겨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복잡하고 신비로운 우주는 고도의 지적 존재가 창조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설계한 것인데 신앙은 싫기 때문에 어떤 지적 존재 혹은 우주인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이 지적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지만 더 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싫어 지적 존재로 믿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진화론적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적 창조론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진화론에 대한 공격 때문에 성경을 변증하기 위해 만든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화론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유대교와 기독교 교부에 의해 주장되었던 내용입니다. 즉 진화론의 영향이 있기 전인 천수백 년 전부터 주장되어 온 이론입니다. 워낙 다양한 주장이 있어서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강격론. 성경의 날은 24시간이 아니라 지질학적 시대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루와 인간의 하루가 다르다는 성경 말씀처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복구설이라고도 불리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긴 역사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점진적 창조론.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특정 순간마다 새로운 종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다중격변론 혹은 지역적 창조 이론. 지구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노아의 홍수 이외에 여러 차례 격변을 통과하면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지만 2절에서 파괴하신 것을 볼 수 있고 3절에서 31절에서 재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진화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향이 얼마나 미쳤냐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론, 하나님이 계획하여 세상에 던져놓고 스스로 진화해서 발전하도록 방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개인론, 하나님이 계획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진화 과정에 개입하시되 중요한 순간에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개입론, 하나님이 모든 진화 과정에 모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첨부에서 창조하다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가만히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간 창조로 의미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부인하기 어려운 이론이지만 몇 가지 단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창조론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과정이고 반대되는 공격에 꾸준히 이론적 준비를 하는 것은 유익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문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문학적 해석은 성경이 역사적인가 과학적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팩트, 사실을 기초로 진리를 정의한 것은 약 2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이러한 팩트 사고 방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천지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나 보다는 누가 창조하였느냐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지창조를 설명한 것이 성경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움직이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창조물에 움직이는 피조물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고대 시대의 인간의 시각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물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빛과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곳에 채워넣습니다. 다섯째 날 새를 만들어서 하늘에 채워넣습니다. 물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채워넣습니다. 여섯째 날 육축과 기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서 땅에 채워넣습니다. 문학 비평은 고대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사고방식 자체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천지창조를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설명하여 인간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설명합니다.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라는 단순한 명암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창조입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상의 처음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것을 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그것의 아주 극히 일부만 밝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시간이란 수많은 관계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내용이 직접 그것을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누가 천지창조의 환상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환상이라면 간략하게 핵심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를 주기 위해 창세기 1장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진화론,
우주 생성론, 여러 가지 창조론 논쟁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책을 통해서 창세기를 접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하였지만 책이 너무나 귀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야기꾼의 노래식으로 부르는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창세기를 공부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대로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 수많은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세계관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대의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상황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아 그들의 눈높이로 성경을 연구해야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창조의 이론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